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기도 응답받은 후에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중에 혼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기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야곱은 마음속에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가질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신이 그 축복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어린 마음의 야곱의 고민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다가 이것이 큰 사건이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20년 전에 동생 야곱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안고 야곱을 기다리던 형과 극단적인 충돌이나 비극적인 싸움을 피하여 형의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밤중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인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온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에 진실성이 있게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참고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보다도 기도는 참고 견디며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재판장에 가져다 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이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자나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이 기도 응답을 남보다도 더 잘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참고 견디면서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분은 많은 기도의 어떤 응답받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 내용을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그 순간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도 생각났을 것이고 또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속으면서 살았던 억울한 시간, 억울한 세월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약된 모습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려고 했던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시험을 당했던 것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은 저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진실로 큰 어려움이나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의지할 대상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당 수지
동천동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 최한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저는 최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사실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면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이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한국에서 시골에서 교회에 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또 이집트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제가 끈질기게 살아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큰 일에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 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 말 한마디에 시험 들기도 한 저 자신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목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필요로 하는 음식과 또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들, 건전한 정부, 평화 등 많은 것들, 우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연약하고 시험 거리에도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연약한 존재이다.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시험 들기 쉬운 존재인지, 자기 속에 얼마나 끊임없이 죄가 용서점 친다는 것을 야곱은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곱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시몬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난날 과거의 삶을 버리고 믿음의 반석을 가진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었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선이니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지금까지는 너의 삶을 너 자신의 생각과 너 자신의 욕망과 너 자신의 뜻과 너 자신이 원하는 것,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너 자신을 맡기면서 순복하면서 살아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체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주된 과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답답한 기도 제목 속에서도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찬양한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필요한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뜻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단순히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보다는 야곱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과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정표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생각해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야곱의 기도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지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에 가졌던 자신의 이름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랐던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어주시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다. 비록 야곱의 피를 타고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의 생각과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를 향한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뜻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야곱의 자손이고 바로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개성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 또 이 방송을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우리 가까운 지인들과 우리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님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역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역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